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 8월 9일 둘째 주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돼 왔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그 시간 되시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항상 지속해야 할 복음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비가 계속 오고 있고요. 태풍이 온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계속 코로나가 확산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비만 좀 멎으면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음에 재선을 못하면 좀 해결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상 변화도 있고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벌써 예전에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고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원래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원죄 문제 속에 빠지고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가 인간에게 들이닥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가 사람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서 재앙과 저주가 자연스럽게 오게 됐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면요. 영적인 해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보배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나쁜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지속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지속할 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지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정도로 복음이 나의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될 정도로 복음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더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다 놓치도록 염려하고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 못하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생기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막 미워하는 마음은 생기되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을 지속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출애굽기 27장만 아니라요. 27장, 28장, 그리고 29장을 하나하나 볼 겁니다. 왜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흑암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될 복음의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출애굽기 27장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라.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막 뜰을 만들라. 이 뜰은 필드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근데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너는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번제단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예배드리는 그 뜰이 중요하지 왜 등불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이 등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써있는 그리스도의 참 빛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불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등을 계속해서 켜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이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지금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냥 뉴스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성경 시편 107편 10절에도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보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내가 주인입니다. 흑암의 세상.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마약하는 게 내 취향이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사실은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등불을 켜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의 등불. 여러분 성막 안에 아무리 좋은 번제단이 있고 아무리 넓은 뜰이 있어도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 할지라도 복음의 등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인도를 못 받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속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였다가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지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다 가졌는데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는데도 여전히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안에 복음의 등불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와서 힘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의 등불이 꺼져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돈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요. 내 안에 복음의 등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답이 안 되는 내 상태가 문제 아닙니까? 정말 내 안에 복음의 등불 끄지 않고 지속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등불이 나에게 있다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로마서 8장 2절 오직 그리스도가 내 문제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방법. 요한에서 3장 8절 오직 그리스도가 문제를 가져다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다는 말을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난 그리스도밖에 없어. 맞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등불을 피우는 시간, 끄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면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등불을 켜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좋고 세상의 소리도 좋고 다 좋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자,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이것을 습관화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써 있는 규례입니다. 법칙, 습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그냥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을 습관화해서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대로 전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만 살펴보면 지금 나온 등불을 켜는 것을 대대로 전달해라. 요 말과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양의 피 바른 집을. 6월절이거든요. 이 6월절의 언약을 대대로 전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만나를 주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나의 언약을 대대로 전달해라. 출애굽기 17장에도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대대로 전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맞습니다. 6월절의 언약, 만나, 여호와 니시, 등불 전부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그냥 복음 전달해라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6월절을 전달하고 만나를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규례요, 규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습관을 전달해라. 규례를 전달해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고 전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요. 다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습관이요.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적 규례, 습관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적 규례, 습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습관.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단을 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자식 이삭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삭도 단을 쌉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단을 싼 것을 넘어서서 그 단, 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자기만의 규례. 야곱이 제일 힘들었을 때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적 습관이 있던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단을 못 사니까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정시기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적 습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웠을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나의 복음적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지금 이 복음적인 규례가 있습니까?
남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런 복음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규례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규례가 확립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서 기도해도 될 뿐인데 이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규례가 있었다니까요. 복음적 규례. 여러분의 6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만나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만의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적 규례를 만드시고 복음적 규례를 지속하시고 이 습관을 전달하시는 것. 이걸 한마디로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속해야 하고 이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걸 습관화해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걸 근데 우리가 꼭 굳이 해야 됩니까? 나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 두 번째, 항상 기억해야 할 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은요. 우리 다음 장입니다. 읽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 제사장이 입는 옷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마라, 복음을 지속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일만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 소, 비둘기를 갖고 오면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게 바로 이 제사장이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들을 이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 아론과 아론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복음 붙잡아라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단 말이죠.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등불. 지속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나라 없이 떠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조금 내가 문제를 당하고 힘들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의 신분을 놓칩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신자인데요. 불신자에게 조롱당할 만큼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의 신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제사장 이런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하시겠지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적혀있듯이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우리도 양 잡고 희생제사 드리면 됩니까? 제사장이니까. 그 말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적혀있죠.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라는데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다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자.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사, 앰버서더입니다. 우리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전달하는 게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지,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영적 문제를 말하라고. 그럼 무엇가 진짜 답인지 오직 그리스도 말하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말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따라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속하면서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이 부르신 참 선교사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등불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흑암을 꺾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시간, 오직 복음으로 완벽해지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 고 출애굽기 29장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쭉 써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안 읽으셔도 돼요. 포인트는 어디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속하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만나라고 하셨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양과 소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로 살려면요. 근데 아침과 저녁으로 양, 소를 끌고 와서 그걸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광야인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은근팸을 다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갖고 있는 가축까지 다 갖고 오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죽이면서 예배드리라고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손해인 것 같습니까? 정말 복음의 등불을 지속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요. 손해가 아닙니다. 왜 손해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불신앙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니까, 진짜 응답받길 원하니까 양과 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나와 만나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다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정말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 예배 시간,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쌓는 단은, 예배는 그래서 그냥 단이 아닙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단이요, 나의 신분이 회복되는 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단을 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본론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겁니다. 우리 모든 게 잘 되느냐? 맞습니다. 잘 되게 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단을 쌓으면요, 사람이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익되는 사람, 손해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적혀 있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이 만남의 저주가 아닙니다. 다 만남의 축복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만 만난 게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전부 응답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응답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보셔야 되느냐? 응답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로 주신 응답.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내 신분을 잃어보지 않고 날마다 단을 쌓을 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속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복음의 불을 끄지 않고 복음적인 규례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 언약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 복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절대 여정의 삶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고 만남을 응답으로 보고 걸어가는 그 인생의 결론이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언약의 여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계획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계획이 있으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보입니까? 내가 복음의 등불을 켜고 있을 때요.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있을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시간을 지속할 때, 이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도 정해지고요, 우리의 생각도 정확해집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지속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면요, 문제는 갱신의 발판,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발판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 끝내셨습니다. 정말 끝낸 거 맞습니까? 내 안에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갈보리 산의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감난산의 언약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산업, 학업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죠. 결국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관계 있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지속이 됩니다. 매주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그 시간표.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정말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깨닫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직 복음으로 완벽해지는, 충분해지는 단에 사는 그 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지속되는 인생, 언약이 지속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에 이 응답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